할렐루야. 어제보다 무지하게 친해진 것 같아요. 예,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친하게,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물 정성스럽게 드렸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예물을 드린 분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그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한 분 한 분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린 분들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했기에 그 약속 믿고 드렸사오니 그 믿음대로 채워지게 주시옵소서. 내 개인이 연약해서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수일 내로 부흥됐으면 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갖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요. 어제보다 되게 많이 오셨어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좀 용기가 생기네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원인이 꼭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이지 그거는 벼락 한 7번 정도 맞이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생에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에 대한 공통 본모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요, 실패하는 사람은 또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제가요, 지금 나이가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6학년 졸업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69이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지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이니까 조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총장이잖아요. 총장인데 제가 어제 비디오를 봤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우리 학교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글로벌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선택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유엔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주고 그리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제가 코로나 전에 한 6, 7년 정도 유엔에 계속 참여했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NGO 단체가 있어요. APPA라고 해서 아파라고 하는데 그 아파에서 파송한 유엔 한국 대표가 저예요. 제가 그
한 35년 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 할렘가에서 활동하는 한 친구를 만났어요. 대학 동창인데 그 친구가 워싱턴 주변에 흑인들이 있는 마약이 거래되는 그런 장소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가서 그 홈레스 집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리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런 친구들을 같이 그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쉼을 얻게 하고, 그리고 많은 그 유스트 중고 옷들을 많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가지고 그곳에다가 세팅해 놓고 원하는 대로 입게 하고, 그리고 푸드뱅크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식을 유통기한 가까운 음식들을 그냥 많이 이렇게 어려운 NGO 단체들에게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얻어다가 싸놓고 흑인들이 먹게 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가보니까 아주 막 분위기가 스찬해요. 그래서 이 샵을 하나를 봤더니 샵이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원통이 이만한 쇠창 쌀수 원통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넣으면 원통을 또르르 돌려요. 그리고 담배 주세요 하면 돈을 넣고 상대쪽엔 담배를 넣고 싹 돌리면 돈은 주인이 갖고 담배는 사러 온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마약이 거래되고, 마약을 거래하다가 하는 모습을 보면 며칠 후에 시체로 발견되고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런 곳을 20년 만에 완전 새로운 뉴타운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헤드라인 뉴스에 미국 신문에 났는데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한국에서 지원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NGO 단체에 유엔에 가서 한국 대표로서 계속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속에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엔의 청소년 포럼들 참석해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꿈들을 막 펼치는 거예요. 마음대로 펼치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 아이들 찾아보려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뭐 별의별 나라에서 다 와서 자기들의 미래의 비전과 세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꿈을 펼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그때는 뭐 교수였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미국에도 좀 파송을 하고 유엔에도 파송하고 저렇게 마음대로 자기들의 꿈을 토론하고 비전을 갖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막 부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근데 제가 목회한 지역이 서울에 있다가 이사하는 저 구리 쪽으로 갔거든요. 구리시 워커힐 바로 돌아서자마자 구리인데, 구리는 그렇게 뭐 막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런 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소비 도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을 좀 그러면 영어도 공부해 시켜야지 해갖고 필리핀에다 한 10억 들여갖고 필리핀의 상위 3% 정도 사는 그 지역에다가 1000평을 구입해갖고 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보내고 겨울에도 보내고 영어 훈련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 꿈을 키워갖고 뭐 유엔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엔에 다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총장이 돼서 야, 다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학교를 레벨업 시키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려면 보여줘야 된다.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어제 영상을 봤지만 20명을 뽑아가지고 유엔을 체험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금 미군의 유엔 한복판에서 평화,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대학 최초로 세미나를 열어요. 우리 칼빈 대학생 2명이 프레젠테이션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리고 평화유지군 유엔에 있는 유지 강사들을 초청해갖고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디스커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꿈을 갖고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는 1인당 653만 원을 1인당씩 지원해 가지고 1억 2,4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저는 1인당 1,000만 원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뭐 수백 명이 지원을 했지만 어쨌든 20명 미만을 뽑아서 보내는데 제가 이렇게 유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연설을 들었는데 유엔에 참석하는데 연설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게 꾸미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장이 돼서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젊은 학생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뚱뚱해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1년 비주얼을 꾸미기 위해서 1년 프로젝트를 제가 했어요. 어제 너무 많이 주셔갖고 제가 손해봤어요. 어제 저녁을 너무 대접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근데 고기는 많이 먹어요. 고기 다이어트라 그래서 이 체력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젊은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젊은이들에게 친숙하려면 일단 비주얼도 신경 써야 되고 1차가 다이어트 프로젝트다. 1년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할 거라고 좀 믿어요. 네. 갑자기 배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네. 배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승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아무 방법도 선택 안 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서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본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본이라는 게 참 승리하는 방법 중에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모든 승리의 비결은 기본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이 시원치 않으면 절대로 결과가 좋지 않아요.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흔들리는데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보통의 삶이 그래요. 제가 운동 선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20대 초반에 태권도 선수를 했어요. 이 태권도 선수의 몸 갖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보통 20km씩 로드워크를 합니다. 아침에. 제가 봉천동에 살았는데 봉천동에서 출발해서 신림동에 살았어요. 신림동에서 출발해서 남부순환도 구로동 쪽으로 돌아서 들어갈 때는 서울대학교 긴 언덕이 있어요. 고바위가 신림동 쪽에서 넘으면 짧고 봉천동 쪽에서 서울대학 넘어가면 길어요. 안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다고 끄떡끄떡 하시면 제가 더 신날 것 같죠? 네. 길어요. 근데 신림동에 출발해서 남부순환도 구로동 쪽으로 돌아서 봉천동을 거쳐서 긴 고바위 서울대학교 넘어갈 때는 죽겠어요. 정말 주저앉고 싶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런 걸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받는 모습을 늘 그렸어요. 그러면서 숨이 여기까지 차서 금방 주저앉고 싶지만 혼자 싸움이에요. 아침에 러닝 로드워크라고 하는 건 혼자의 싸움이에요. 자기 혼자 뛰는 거예요. 마지막 주저앉고 싶지만 그 주저앉고 싶을 그 고비를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받는 목에 거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뛰어넘었어요. 언제든지. 그 체력을 갖추어야 3회전을 뛸 수 있어요. 이게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기본을 다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피겨스케이팅에 유명한 그 김연아 선수가 보통 한 동작을 익히려면 몇 번 넘어진다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00번을 넘어져야 된다. 엉덩방 한번 1000번 쪄보세요. 아마 뼈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기본, 기초를 가꾸기 위해서. 승리에 있어서 비결은 기본이 중요해요. 신앙도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서 기본을 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노린자위 같은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은 팔복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집을 세울 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그랬어요. 두 사람을 비유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몰라. 평상시대는 전혀 몰라. 근데 우리가 슬럼프가 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맞바람이 부딪힐 때는 휘어친 거예요. 마찬가지잖아.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예수님 뭐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까떡없다. 이긴다 그랬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hard strong. 심히 무너져. 예수님의 핵심인 마지막 결론이 바로 기본을 잘하라. 신앙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셔요? 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요단 서쪽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펴볼까요? 오늘은 좀 성경을 확인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제가 원고를 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네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여기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또 하나는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이들을 통합으로 얘기할 때 7족속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이 7족속이에요. 그 7족속이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족속, 브리가스, 히위 족속, 그다음에 여부스 족속, 이게 7족속인데 이게 신명기 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이에요.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래서 7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7족속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해변 족속을 전체 통틀어서 말할 때 그런 대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어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도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래서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좀 재미있게 성경을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이제 12장의 전장이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정복하고 나서 이제 땅을 나누어 주잖아요. 땅을 분배해 주는데 지파별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기득권을 주장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였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였죠. 우리 지파가 대장이야 이거요. 우리 지파가 대장이야. 우리 고향 출신이 대통령이야. 이거하고 똑같아. 뭔가 좀 기득권을 좀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면서 지파별로 정확하게 숫자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는데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땅을 분배해 주는데 숫자대로 분배해 주니까 뭐라고 대장님 우리는 두 지파 아닙니까? 근데 왜 한 분깃을 주시죠? 이건 아니에요. 우리 두 분깃을 줘야죠. 이렇게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야 지금 내가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니까 정 너희들이 억울하면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땅을 평정하게 해서 땅을 넓히면 되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이 본문의 컨텍스트인데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아니 그 땅에 그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진군하려고 할 적에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훈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나가지고 그냥 특별히 경험하고 훈련받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훈련이 다 됐고 병기 면에 있어서 화력 면에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훨씬 초월해가지고 뛰어난 병기들과 뛰어난 훈련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강한 군대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놓고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저 백성들을 지금이 아니면 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무르익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일곱 족속이 완전히 사기저하돼 갖고 싸울 기력을 완전히 잃었던 상황이었죠. 이 상황을 이미 정보전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 대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걸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전전긍긍하면서 저들을 막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냥 파죽지세로 지금 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이거는 기본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감정으로 안 돼요. 분위기로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한 거였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기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팅하지 않으면 순간에 닥치는 우리의 삶의 문제나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1000번씩 넘어져 가면서 10,000번씩 되풀이하면서 제가 탁구를 한 30년 쳤거든요. 탁구를 폼이 괜찮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한때는 제가 챔피언을 먹었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목사지만 담임 목사지만 챔피언을 먹었죠. 봐줬는지는 모르지만 승부세계는 봐주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기본적인 자세, 이 루틴이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하지 않으면 당황한 상황이 생기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지 나 간다 하고 오는 법이 없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기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기본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위기 상황에 올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키워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의 일생에서 보면요, 어려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가장 축복해 준 사람은 대표적으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을 다윗 때 이루어 주셨어요. 모든 완성은 다윗 때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최초로 통일해서 땅을 정복하게 한 때가 다윗 때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복을 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 실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너무 나쁜 짓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자기 충신도 죽이고 간음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는지는 시편 22편이 나와 이를 보면은 그 침상을 다 눈물로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하는 것이 사실 아픔, 상처죠. 또 하나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비수를 꽂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아픔이에요. 그건 사실은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통일을 이루고 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다윗에게 시킵니다. 인구조사 해라.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원인은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세 가지 징계의 룰을 주시는데 하나의 선택을 하죠. 그게 뭐냐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다윗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정적인 사람이었고 노래하길 좋아하고 굉장히 저는 성품을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느끼는데 그가 특별한 어떤 의도가 그 속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단선자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보면은
번제라는 것은 이렇게 짐승을 태워서 이렇게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저는 그렇게 연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 짐승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하나님 내 몸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죠? 이 죄를 어떻게 씻어요? 저 짐승이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 몸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아리아나 타작마당에서 왕이여, 이 땅을 그리고 짐승이고 다 뗄감이고 준비됐습니다.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결국은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결국 다윗이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그가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이런 찬송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 억만 가지 죄를 지었을 때도 여전히 마다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기본은 이 사랑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45년 동안 사역자로 살았고요. 29년을 담임 목사를 했어요. 별별 경험 다 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상처도 많이 받고 내가 키운 성도한테 맞았잖아요. 죽도록 맞았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이 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제가 매 맞을 때 그 스피치얼 카타르시스가 왔다는 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죠. 그 외에는 제가 맞을 이유도 없고 싸워서 질 이유도 없어요. 근데 죽도록 한번 매맞아 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매맞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신앙의 슬럼프가 오고 힘든 상황이 올 때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그 기초가 뭐냐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God loves me. God loves us. God loves you.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키워갈 때 우리 성도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이렇게
자기의 친액을 짜내듯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에게 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운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고여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드라이해지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다 목적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룰 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질 못하면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뭘 얻어서 이게 전부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거로 만족이 주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족을 해 주셔야 되는,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태어날 때 자기가 가지고 나온 사명이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만이 만족이 와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세우는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삶에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이 세상 이 풍파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뭐 가끔 이제 왜 내가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도 하죠. 내가 너무너무 고생스럽지. 뭐 힘들겠다, 죽겠다 사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더라고요. 부자. 아버지가 금광을 했어요. 금광. 여러분 금광이 뭔지 아시죠? 금을 캐는 사람이에요. 제가 충청남도 청양군 정누리에 살았는데 그 정누리에서 한 조금 떨어지면 구봉광산이라는 게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양창선이라는 분이 16일 동안 깽에서 이제 지하 깽에서 있다가 이제 구출이 됐던 그런 광산인데 그 광산에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금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금괴 가지고 놀았어요. 이 얘기하면 다 웃더라고. 지금 목사님 농담하고 있습니까? 농담 아니고 진짜. 저희 아버님이 금광을 했기 때문에 금고를 쫙 열면 금괴가 쫙쫙쫙쫙쫙 이렇게 있었어요. 쫙. 옆에는 엽총이 딱 서여져 있고. 저는 엽총도 관심이 없고 금괴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저쪽 뒤편에 옛날에는 설탕 있죠. 백설탕. 그 금고에다 넣어놨어요. 캐비넷 안에다가. 너무 귀해갖고. 그때는 당언을 먹을 때 당언이라고 좀 이렇게 약같이 생긴 건데 그 맛이 없어요. 단맛은 내긴 하는데. 그래서 설탕만 훔쳐먹고 금괴 같은 건 저리 밀어놓고 때로는 그 캐비넷 밖에다가 방바닥에다가도 이렇게 뿌려놓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하고 얘기 너무 시대가 달라서 얘기가 안 통하지만 그때는 굶는 사람도 많았고 보리밥 먹는 사람은 대부분이었고 쌀밥 먹는 사람은 거의 1% 안에 들어갔고 그랬어요. 저는 늘 쌀밥 먹고 장조림에다가 계란해가지고 도시락 싸가고 저는 점심시간에 왜 친구들이 제 주변에 몰려드는지를 몰랐어요. 장조림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이 정도로 제가 괜찮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죠. 아버님이 이제 금을 캐서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번 돈 다 날리고 아버님이 서울에 올라오고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외로운 시절을 보내게 됐죠. 저희 형제는 7명이었어요. 7남매. 아들 딸 한 번 낳고 싶어서 7번째 딸 낳고 끝. 그래서 제가 5번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괜찮게 살았는데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한 번도 등록금을 타본 적이 없어요. 거의 벌어서 등록금을 하거나 장학금을 받아서 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장학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구두 닦기도 하고 슈샴보 있죠. 구두도 닦아보고. 옛날에는 신문 파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희 청소년 때는. 신문을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팔고, 그리고 때로는 우유도 이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롤러코스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나는데 완전히 제 청소년은 동수저예요. 동수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잘 모르죠. 이렇게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야?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어서 내 삶이 고달퍼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나는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일까? 나는 밤낮 이렇게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불행하게만 살다가 갈 사람으로 태어났나? 나는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직장 생활하다 퇴직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인생 하직하고 마는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찾는 거예요. 이 사명을 찾으면요, 내가 어디에 살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집에서 살든, 얼만큼의 내가 수입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명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 때문에 부르시고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내셨어요. 네, 보세요. 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서 딱 한마디 하셔서 너는 이 세상에서 내 사랑을 받을 자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사명을 찾고 사명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살에 낳았던가? 네, 그쯤 낳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모든 백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젖과 꿀이는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우르를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요. 자기 조카 롯이 있고 자기 아내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시점은 하란이라는 곳이야. 하란. 성경에 보면 떠나기는 갈대우르에서 떠나는데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서 말씀을 주신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형으로 따지면 부산에서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곳은 저 평양이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도를 보면 갈대우르에서 쭉 메소포타미아 유역을 타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 한 1000리쯤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 1000km 정도. 그러면 하란이라는
바단 아란, 하란이라는 곳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그 고민이 뭐냐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만 홀로 이곳을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결론을 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서 죽은 다음에 떠났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대우르에서 떠나갖고 하란에 있다가 머물렀다가 이렇게 다메스커스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요단 동편 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요.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이렇게. 근데 하란에서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만 독단적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뭐 이렇게 데라가 75세였고 그리고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을 때 하란에서 왔을 때 75년이 됐다 그랬어. 75세 아브라함이 75살이 됐는데 그때의 아버지 데라는 145세가 되는 거야. 그런데 데라가 205살까지 살았으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떠났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다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란에서 떠났을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고대 사회는 이 씨족 사회였고 아버지가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놓고 자기 혼자 헐헐단신 떠난다는 건 그 사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단했다. 이 답밖에 나오지 않아. 이 답이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버지를 떠났고 이렇게 나와. 하란을 떠났고 이렇게 나와. 죽은 다음에 떠난 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음에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떠날 수 없는 절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 이게 해석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그냥 생겨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거야.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나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이 사랑의 관계로 형성이 돼야 돼. 이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져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 집단 공동체가 돼요. 이거는 세상 공동체 모임하고 똑같아요. 개 모임하고 똑같아요. 세상 공동체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랑을 가져야 눈을 열방에 돌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도 다 가짜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고요. 따라갈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이해관계가 합할 때, 내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될 때 그때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누구든지 논리적으로 이해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어느 선생님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겨울에 결국 이 개미와 배짱이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고, 아시죠?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부르고, 기타 제가 쳤는데 기타만 치고 놀기만 하고 그랬는데, 개미와 배짱이는 겨울이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선생님, 개미는요 모아둔 곡식을 먹고 잘 행복하게 살았고요, 배짱이는 굶어서 죽었대요. 다 아는, 이거 첫 번째 답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답은 이거예요. 개미가요 그동안 모은 곡식을 있잖아요, 너무너무 개미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배짱이에게 나눠줘가지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대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렇죠? 근데 하나아이가 놀라운 답을 적어냈어. 담임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개미가 그동안 모아놓은 곡식을요 모두 배짱이에게 주고 개미는 죽었대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황당.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이 아이가 그 아래가 그려놓은 것이 십자가를 그려놨더라는 거예요.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 Jesus loves us. 예수님이 지금도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어떻게 잘 믿었는지, 여름내 모아놓은 곡식을 개미는 이 배짱이에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대요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낳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었을 것이다. 이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니라 딱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사랑이 제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사랑만이 우리의 신앙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보람과 기쁨을 갖고 살았잖아. 내가 너무 힘들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를 이해를 못 하는데 답답해 속 터지겠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세상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시시각각 순간순간 영적 전쟁이에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큰지 모르겠어요. 이 영적 전쟁,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해요?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여러분, 전쟁이지. 선택하세요.
승리는 선택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늘 전쟁 속에 있을 때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키워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자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신비해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저는 좀 본래 혈액형도 A형이고 제가 좀 대범하지 못해요. 굉장히 소심맨이고 성격도 아주 안 좋고, 안 좋은 게 뭐냐면 겉으로는 절대 안 나타나는데 속으로는 엄청 수천만 가지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아주 나쁘고 저거 나쁘고 막 진짜 나쁘고 막 뭐. 그리고 그것이 한 100년은 가요. 100년. 뒤끝이 100년은 가요. 뻥쳐서 조금. 아주 그냥 뭐 성격이 안 좋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삐지기 잘하고 속 좁고 그리고 한번 생각한 거는 막 아주 막 줄기차게 막 막 꼼꼼하게 그지없고, 좋게 말해서 디테일하지 아주 그냥 그래요. 별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랬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참 매일 다퉜어요. 싸운 건 아니고 다퉜어요. 결혼하자마자 제가 금수저는 태어났지만 전도사 때까지 제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아주 못 살았어요. 장가를 50만 원 빌려가지고 장가 갔으니까. 그리고 축의금 받아서 다 갚았어요. 뭐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해서 방은 뭐 거의 반지하가 아니라 완전 지하. 제 아내가 막 머리가 아파서 나중에 원인이 뭔가 했더니 다른 데 이사 가니까 깨끗하게 놨더라고요. 지상으로 이사 오니까. 근데 결혼하고 지하에 방을 하나 얻었는데 한 2주일 만에 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같은 방에서 한 3주 살았어요. 이 정도면 진짜 철없죠. 난 지금 생각해도 내가 미친놈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생각해봐요. 이제 뭐 허니문도 아주 니어 아주 얼마나 이제 결혼 막 하고 이제 한참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신랑만 기다리고 있는데 몇 주 지나가고 덜렁 학교 어디 갈 데 없다고 친구를 데리고 가서 3주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은 방 하나에서 방 2개가 아니고. 근데 참 제가 84년도에 장가 갔는데 뭐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이다, 정신 나간 놈이다, 그 생각은 제가 분명히 듭니다. 그래놓고서 삐딱하면은 제 아내를 딱 이렇게 요만한 상자 안에다가 넣어놓곤 요렇게 되기를 늘 바랬어요. 요렇게. 사모는 조용해야 돼. 말도 다소곳하게 해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처형이 고기를 사다 줬는데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는데 냉장실에 넣어놔가지고 먹고 싶어서 어느 날 이렇게 열어보니까 핏기만 이렇게 있고 없어. 여보 여기 고기 있던 거 요리를 해주지 어디 있어 했더니 피가 나서 버렸어요 그러는 거야. 고기를 생전 먹지를 않는 사람이니까 고기 요리를 또 못하고 먹을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죠. 저는 고기라면 환장하는 사람인데. 그리고서 그런 거 이해는 안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주 참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선생님이 저하고 똑같더라고. 그분이 서울대 나오고 실력 있는 교수님인데 자기 10개월 동안 그렇게 했대. 자기의 모델을 딱 이렇게 가꾸에다 만들어 놓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만들려고 매일 다투긴 하는데 웃으면서 다투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거 똑같더라고.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을 바꾸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야. 생각을 바꾸니까. 그 뒤통수 띵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아내는 내가 서서 만들어 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세상이 달라져.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것은 뭐 우리가 세상의 메디컬 닥터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폭풍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쏟아져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운 것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신앙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을 누가 억울할 수 있겠어요? 그가 짱이죠. 그가 최고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쟁터다.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가 점점 충만하게 키워져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파라다이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돼야죠. 하나님은요 놀라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찬송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여러분을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사랑 가득 채워넣기 원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 하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을 갖고 기도하죠. 이성도 보면 눈물이 울컥 나오고, 이성도 보면 기쁨이 있고, 그래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열심히 기도하실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 모든 것 뭐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인 줄 아시고 오늘 우리 새소망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입술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경험하기만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이 그 어떤 적이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모함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미움을 받아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가득 심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며 이 말세의 치마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